감사하고 좋은 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들이 참 좋은 분들이지만 저들의 삶에 눈물이 있고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방향을 모르고 어쩔 바를 모르는 삶의 고난과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들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음성이 말씀을 통하여 들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들린 말씀이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 속에 은혜를 가득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써도 안 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가는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말씀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21절 말씀을 먼저 같이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상태에서요, 딱 지금 이 공간 이 상태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하지 않거나 멈추면 우리를 금방 죽게 하는 그런 우리의 행동, 태도가 있겠죠.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뇌사 상태라는 말이 있어도, 그죠? 뇌가 죽어 있지만 심장이 박동할 때는 죽었다라고 의학적으로 결론을 내지 않잖아요. 심장 박동이 멈춰야 죽었다라고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그날 시간을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적습니다. 언제, 몇 날, 몇 시, 어느 때 사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말씀이 말씀하시는 사망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인데 많이 익숙해지셨겠지만 저기 있는 사망은 다나토스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다이닝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하나는 비잉데드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이닝은 말 그대로 심장박동에 멈추는 우리 육체 죽음을 말하는 것이니까 한글로 해석한다면 죽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비잉데드라고 하는 것은 죽어 있음이에요. 살아 있어요. 예, 말하고 먹고 마시고 옷도 입고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데 죽은 상태가 너무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하호호 하고 살지만 뒤돌았으면 사람들과 헤어지고 나면 그냥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우울한 거예요. 나는 뭐 했나 싶은 거예요. 이날 이때까지. 내 인생이 될까 싶고 나처럼 불쌍한 존재는 아마 없겠지 싶은 거죠. 이렇게 마음의 심장이 뛰지 않고 감정의 심장이 뛰지 않고 기쁨의 심장이 뛰지 않고 용기와 의지의 심장이 뛰지 않는 상태, 어떤 것을 먹고 입어도 별로 기쁘지 않고 감격이 없는 그 상태를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비잉데드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중에도 어쩌면 주중에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비잉데드인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사망이 하나 더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라고 하는 건데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밀지 않는 것 또한 죽어 있음에 포함되어지는 비잉데드에 포함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그런 인생의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하늘은 원어를 보면 복수예요. 샤마임, 하늘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그냥 하늘이죠. 근데 또 다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거처라는 뜻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계신 거처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에게 지금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한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21절을 다시 한번 목소리 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여러분 왜 손을 내밀어 모세가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깜깜해져야 합니다. 근데 얼마나 깜깜해지는 거냐면 보시는 것처럼 더듬을 만한 흑암이에요. 옆에 손이 닿을 만한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더듬어야 해요. 그 정도의 깜깜함이고 흑암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지만 여러분 이 애굽 땅에 흑암을 주시는 분은 깜깜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또 하나의 분명한 이유는 어떤 게 될 수 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지점에서 이런 분명한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중에서 어렴풋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은 아마 살아계실 걸, 이 고백 속에 나는 포함되지 않아 하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대충이지만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지만 아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은데 그럴 걸, 적어도 이 정도에는 대충 우리가 동의가 되는 분들이 여기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아마도 하나님은 살아계실 걸 생각하는 것하고 그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같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 어떤 내 삶의 사건과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의 낙심 때문에, 내 감정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어떤 관계가 깨어진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향하여 손을 들어본 적이 있나? 손을 행위적으로는 들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그만큼 하나님이 간절하고 갈망했던 그런 일주일간의 어느 시간에 한 파편이나 구석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일생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봐봐요. 야, 너 일로 와봐.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친구나 이웃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불러요. 그리고 내 눈 똑바로 쳐다봐. 내 눈 똑바로 쳐다봐.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그렇게 만일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대답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죠? 심지어 여러분 있잖아요. 내 자신이 내 삶에 낙심하는 일을 겪었어요. 없었으면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내가 그런 사건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때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종종 이런 마음속의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랬을 때 여러분,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존재 속에 대답하는 게 왜 자신이 없을 때가 있을까요?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나 내 눈물에 대해서나 내 아픔과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역설적으로 말한 거죠.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손을 들어 손을 내밀어 본 사람은, 하나님 그분을 절박하게 찾아보았던 사람은, 여러분, 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갈 수 있기에 인생의 어느 때든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손을 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미시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미잖아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아직 신앙이 어린 분들,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 이어서 기복으로라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때라면 우리를 어린아이들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기복으로라도 하나님을 알아가게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그의 영적 수준에 맞도록 기복적인 기도에도 대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이 자라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존재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되는 영적인 나이가 되면 힘들고 수고하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팔복이 감격이 되게 하셔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의 삶의 진수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삶을 곤혹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리고 이 문제, 이 사건들은 사실은 나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 딸이 그 큰 병원에 들어가서 오늘 밤 12시를 절대 넘기지 못합니다. 나이나 많습니까? 태어난 지 6일밖에 되지 않은 딸. 피등이죠. 손에 올리면 요만해요, 애가.
근데 그 아이에 대해서 4명의 의사가 2시간 동안 30분 단위로 저를 만나면서 하는 말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밤 12시를 절대 넘기지 못하니까 그냥 장례식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서 너무 미안해요. 그렇게 4명의 의사에게 2시간 동안 30분 단위로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에서야 깨닫게 된 거죠. 말씀을 따라가면서 깨닫게 된 거죠. 참 쟤는 그동안은 참 얘는 부모를 고생시킨 애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그 6일밖에 안 된 아이가 저를 위해 수고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아이를 인큐베이터 신생아 중환자실에 딱 집어넣고 나와서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 4일간 자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날 그때가 내 인생에 또 올까? 그리고 하루를 지나며 간호사 선생님들이 허리를 굽혀 내 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나가며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틀을 지났을 때는 어쩌면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3일째는 살았어요. 여러분 그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제가 성도들의 곤혹스러운 질병과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도대체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날 6일밖에 안 된 그 아이는 저를 위해 수고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요 6일 만에 그 아이와 퇴원을 하는데 머리가 허연 과장님이 뒤에서 불렀어요. 애기 아빠, 네 보셔서 알지만 우리가 쟤한테 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 아시죠? 그냥 애기 아빠가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던데 저 아이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러고 알고 가면 돼요. 여러분 그날로 제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절박한 눈물과 삶의 무게 가운데 그냥 계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은 정확한 진실이, 정확한 저의 사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눈물은,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아마도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케 하기 위한 하나님 그분의 세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덤비시고 기도로 덤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진실이 내게 사실이 되어져서 어떤 사람이 어떤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내 눈을 쳐다보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라고 물어볼 때 아멘 이라고 대답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수고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수고하고 있는 거고요. 내 삶의 현실과 상황이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 나온 기도 제목 몇 가지예요. 남편이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보게 해주세요. 또 다른 분이 자녀들의 영혼 구원과 믿음의 배우자 만나 신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다른 한 분은 동성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이 사건이 영혼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목장 보고서가 잘 안 올라왔어요. 목장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록하시고 올려 보내주셔야 제가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제가 주중에 신방을 하죠. 예. 제 목회는 여러분의 목장 보고서에 달려있다는 걸 유념하셔서 목장 보고서를 잘 이렇게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애쓰시는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제가 대신 더 많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같지만 어때요? 사실은 그들이 이 문제들이 이분들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힘이 든데, 이렇게 내 인생이 꼬여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내가, 내 존재가 내 인생인데 하나님께 왜 손을 우리는 잘 내밀지 않을까요? 했던 얘기의 반복일 수 있지만 혹시 나에게 하나님이 아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이 문제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는 이유가 나는 성격이 내향적이라 그냥 하나님이 쑥스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핑계할 분은 우리 가운데 없지 않을까요? 혹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 66권이죠.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에요.
그리고 구약은 전체가 100만 11,752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31만 9,252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요약본이 있어요.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이처럼에다가 세상을에다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넣어요. 성까지는 안 넣으셔도 되고, 하나님이 기은이를 이처럼, 아시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자, 시작. 하나님이 기은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게 뭐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오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사람이 되지 말고, 그놈의 돈 조사 다니지 말고, 야, 하나님이 내게 와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는데 어디 가냐는 거예요. 어디 가냐는 거예요.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로 너희의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로데오에 있을 때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약장수 한 분이, 그 파리바게트 아시죠? 코너에 있는 거. 저는 그 밑에쯤에 있고, 그 맞은편에 아주 옛날에, 지금은 휴대폰 대리점이지만 아주 옛날에는 야채 가게가 있었답니다. 거기 코너 야채 가게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앞에서 약을 파는데 관절염은 다 났는데 책임질 수 있대요. 좀 있다가는 소화도 잘 된대요. 좀 있다가는 불면증도 고친대요. 좀 있다가는 위장도 고친다 그러고요. 다 고친대. 가만 들어보니까 만병통치약이에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약을 잘 파는지 금방 팔고 가는 거예요. 복음을 팔고 있는 나는 하나도 못 팔았는데, 신약 구약을 못 팔았잖아요. 2주 뒤에 그분이 또 왔어요. 또 그 자리에서 되도 않는 그 만병통치약 그 약을 파는데 금방 또 다 파는 거 있죠. 보따리를 사서 가는데 제가 불렀어요. 가가지고, 사장님 참 약을 잘 파시네요. 이 진짜 만병통치약입니까? 저를 쳐다보더니 왜 묻냐고 그래서, 너무 약을 잘 파시는데 나는 구약과 신약을 잘 못 팔아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2주 전에도 봤거든요. 근데 목사님, 제가 물어봅시다.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아멘. 천국이 있다는 것도 진짜고요? 아멘. 정말 죽고 나면 끝이 아니고 심판도 있고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고 영원한 생명도 있습니까?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사십니까? 아멘. 다 아멘 했죠?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게 다 아멘이고 진짜면 왜 진짜를 가짜처럼 파세요? 진짜를 진짜처럼 팔아야지. 제가 가짜약을 진짜처럼 팝니까? 가짜처럼 팝니까? 진짜처럼요. 근데 목사님 왜 진짜를 가짜처럼 팝니까?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행간이 가버리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를 가짜처럼 팔고 사는 거 아닐까요? 제게 큰 교훈이 됐습니다. 그죠? 우리는 복음을 너무 부끄러워해요.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거 다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짜를 믿지 않고 진짜를 믿는데 진짜를 가짜처럼 믿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진실을 만난 사람들이고 진실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이 말씀 옆에다가 여러분 꼭 이렇게 좀 써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막을 보시겠어요? 내 인생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멈추지 말아야 할 태도는 하늘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이고, 내 신앙생활에서 단 한 번이라도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태도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삶에서 단 한 번이라도 대충 하지 말아야 될 태도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과 삶 중에 흑암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흑암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 흑암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2절로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흑암 재앙은 지금까지 중에서 이제 가장 센 거죠. 가장 강력한 거였습니다. 이 흑암은 호세크라고 하는 원어로 불러요. 가장 분명한 뜻이 많이 있는데 이 단어를 잘 설명할 수 없었던가 봐요, 사전이. 그래서 원어 사전에 보면 이 호세크, 이 흑암을 어떻게 설명을 해놨냐면 빛의 반대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 있죠, 해석을. 빛의 반대니까 무수한 것이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빛의 반대니까. 여러분, 빛의 반대니 어둡습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요. 내 감정이 어두워요. 내 재정이 어두워요. 아내와 나, 자식과 나의 관계도 어두워요. 내 직장 생활도 어두워요. 다 어두운 거예요. 이게 빛의 반대라고 이렇게 지금 호세크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만큼 어둡죠? 더듬을 만한 어두움, 흑암이라고 그랬어요. 일순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손으로 막 더듬어서 만져보고 반걸음을 가고 또 손으로 더듬어서 반의 반걸음을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서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엎드려서 기어가는 거나 진배가 없겠죠. 그 정도의 흑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항상 잘 보이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느 회사에 취직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을 만나야 될지 헤어져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기다 투자해야 될지 저기에 투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 사람을 어디 가야 되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옆으로만 오면 돼요. 두 개 장사할 집을 봐놓고 저한테 와가지고 어디다 하면 부자가 되겠니?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물어보는 의도가 뭔지 아시죠? 안 되면 내가 독박 쓰는 거예요. 그래 제가 얼마나 기도가 되겠어요. 그죠? 안 됐다 그러면 독박 쓰고 잘 됐다 그러면 떡볶이 한 그릇이나 줄라나 몰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두울 때가 많아요. 그죠? 정말 잘 안 돼요. 그죠? 여러분, 한다고 하면서 앞에서 내 인생을 끌고 가고 한다고 하면서 내 인생을 뒤에서 내가 미는데 내 인생이 안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맨날 갈짓자예요. 열심히 갔다고 생각했는데 제자리인 거예요. 이런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어두움을 제가 이름을 지어봤어요. 이런 어두움을 이렇게 부를 수 있겠다. 눈을 뜨고 있는데 안 보이는 어두움 많죠. 눈을 다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이름 하나를 붙여봤어요.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데 안 가는 내 인생의 어두움. 애를 쓴다고 쓰는데 아내와 나의 관계가 진전이 없어요. 애를 쓴다고 쓰는데 지금 막 방황하고 있는 사춘기 딸과 아들과 이게 뭐 진전이 없어요. 어제도 청년 때 가르쳤던 베트남에 거의 있다가 1년에 들어온 제자하고 지금은 이제 제자라 그러지만 지금 걔도 나이가 30대 중후반이죠. 통화를 나누는데 벌써 딸이 고2더라고요. 큰딸이. 그 다음에 아들이 있는데 그 딸 때문에 미치려고 그러더라고요. 딸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감당이 안 된다고. 해서 보세요, 여러분.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너무 흑암이어서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 서로라는 단어 있죠. 서로. 저 아흐라는 단어인데 형제, 가족, 집안 식구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볼 수 없으면 할 때 뒤에 없으면 부정사니까 라 일단 빼놓고 볼 수, 라라는 단어 저거는 어떤 단어냐면 느끼다 또는 감동하다 또는 이해하다, 즐기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흑암이 있는데 여러분, 근데 그게 가족이에요. 형제예요. 아내와 남편이에요. 부모와 자식이에요. 그런데 서로 볼 수가 없대요. 서로 이해도 안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면 지금 관계적 부사예요. 관계에 흑암이, 어둠이 온 거예요.
자, 두 번째,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어되. 저 자기 처소는 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저건 어떤 부사가 되겠어요? 그러면 현실적이거나 상황적인 부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내 삶이 흑암이 온 거예요. 내 현실이 흑암이 온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라는 의미는 여러분이 말씀드리면 알만한 단어예요.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기억나는 거 없어요? 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걸. 달리다 쿰. 그렇죠? 마가복음 5장 41절이에요. 회당장 야이로가 아주 유력한 인사예요. 우리 지금 같으면 파주시장쯤 돼요. 딸이 죽었어요. 아직 죽기 전에 예수님께로 막 달려오죠.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주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여러분, 그 아이는 육체적으로 죽었으니 흑암이고 아버지는 딸을 잃었으니 흑암이죠.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공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든 영혼아. 할렐루야. 설교를 준비하다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혼자서 이 찬양을 울다 부르고 했습니다. 흑암이 오면 내 존재가 안 일어나집니다. 저도 그런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흑암이 오면 내 인생이 안 일어나집니다. 일어나고 싶죠. 너무너무 일어나고 싶죠. 근데 안 일어나져요. 아무도 일으켜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23절을 보십시다. 다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빛은 원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빛은 있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흑암이 오고 어둠이 와도 여러분을 향한 은혜의 빛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빛은 항상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존재의 기쁨이 있고요, 삶의 희열과 감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뜻이 뭔지 아세요? 빛은 오르라고 하거든요. 이 빛의 뜻이 여러분 삶의 원동력이라는 뜻이에요. 은혜 빛이 오니까 내가 나를 용서를 못했는데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야, 괜찮아. 너 원래 그래. 야, 네가 하나님 없으면, 예수 없으면 네가 어떻게 살겠어? 하나님, 제가 원래 그래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삶의 원동력.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다시 해보자. 그럼 막 소망이 막 가슴에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빛은 오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빛을 말할 때 항상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손을 내밀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빛 오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사실은 그 뒤에 있어요. 빛이
빛이 있었더라 있죠. 있었더라라고는 이 단어는 하야라는 단어거든요. 내가 만든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 수 없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포기해야 될 시도가 하나 있어요. 잘 들어주십시오. 특히 남자들, 그리고 청년들, 청장년들, 잘 들으십시오. 이 빛이 있었더라, 이 단어는, 하야는 내가 만든 빛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너무 많이 내가 내 인생의 빛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내가 그 무엇으로 내 인생의 빛을 삼으려고 하는 시도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 인생의 빛을 삼아서 내 존재를 밝히고 내 인생을 밝히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결혼해 보셨지만 그 여자가 내 인생의 빛이 될 수 없어요. 그놈이 그놈이어서 그 남자가 절대로 내 인생의 빛이 될 수도 없죠. 벌써 눈치챘죠. 할렐루야. 돈이든 성공이든 유명이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으로 내 인생의 거실에 조명처럼 밝히 달아서 내 존재와 내 인생을 비춰야 되겠다. 언감생심. 내 존재와 내 인생을 밝히려는 시도를 온전히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는, 세계사 속에도 그런 시도를 통해 자기 인생을 밝힌 사람이 많았지만 한 사람도 자기 인생을 밝힌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인간들 속에는 가장 큰 빛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관입니다. 가치관이고 이념이고 사상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가져와서 적용하면 내 견해예요. 내 고집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에요. 내 사상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져서 여러분 가정을 망치고 부부관계를 망치고 그리고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망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예. 여러분, 중국에 공산당을 시작한 마오쩌둥이 있죠. 중국의 인민들에게 공산주의를 빛으로 소개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공산주의를 빛을 만들어서 중국에 달아서 모든 인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했지만 공산화 과정에서 마오쩌둥이 여러분 학살한 사람만 중국 사람이 8천만 명입니다. 소련 스탈린은 더합니다. 소련 스탈린은 여러분 소비에트 연방, 소련을 만들면서 러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소련을 만들면서요. 스탈린이 죽인 사람, 자기 동료 장군과 부하 장군과 군인들 숫자만 몇 천만 명입니다. 수층의 대명사가 마오쩌둥이고 스탈린이에요. 그들이 공산주의를 가지고 행복을 주기를 원했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견해, 여러분의 주장, 여러분의 경험, 그걸 내 빛으로 삼아 가르치고 부추기고 이런 일체의 시도가 포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신에 여러분에게 빛을 소개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빛은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놀라운 빛이 하나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2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로 기록해놓은 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절부터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의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26절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24절과 25절을 띄워주시겠어요? 24절 25절. 자,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싱킹 해보십시오. 묵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바로가 방해하는 게 뭐죠? 그렇죠. 바로가 방해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빛으로 소개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바로는 끝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나의 존재의 흑암과 내 삶의 인생의 흑암을 걷어치우고 내 존재와 내 인생과 내 삶의 은혜의 빛으로 채우기 원할 수 있는 것, 은혜의 빛으로 채우는 것은 예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과 이 예배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끊어진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해요, 죄인을. 근데 제가 가리워져 있어요. 사랑해야 되겠는데 제가 가리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겠는데 우리 신약시대야 예수님을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나의 죄가 예수께로 옮겨져 가기에 하나님이 다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관계 길이 열렸지만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학자, 신약학자를 통틀어서 성경 66권 중에 한 것만 남겨야 된다면 뭘 남겨야 됩니까? 라는데 아무도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그게 레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는 5개의 제사와 7개의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5개의 제사는 소제로, 번제로, 속죄제로, 속건제로, 화목제로.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 5개의 제사, 예배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삶을 7개의 절기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의무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형식적으로 책임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용서의 현장이고 용서의 길입니다. 우리를 씻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내가 너를 씻어서 너의 마음에 은혜를 담고 아멘 하십시다. 내가 너를 씻어서 너의 마음에 용기를 담고 내가 너를 씻어서 너의 안에 진실을 담아서 그를 찾아가 용서해주고 찾아온 그의 용서를 받아주고 용납하며 받아내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용서가 이 5개의 제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받아주는 용서 없이 내가 그를 받아내는 용서 없이 우리가 이 가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용서가 어디로부터 시작된 용서입니까? 이 용서가 누구로부터 흘러온 용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흘러온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씻어 주시고 그리고 씻어내시고 죄인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인 용서, 그를 받아내는 용서, 그가 나를 받아주는 용서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도 그렇게 회복된 내가 나를 다시 내 존재를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그를 사랑하는 사랑도 여러분 모두 예배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출발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예배 없이 내 존재가 다시 살아갈 수 없고요. 예배 없이 내 존재가 감격하며 살 수도 없고 예배 없이 내가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는 이 존재적 사랑은 출발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더 30대에 이 예배를 제대로 알고 예배를 제대로 만났다면 제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귀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전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주일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정말 사모함이 있습니다. 오늘 또 나를 어떻게 만지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이한 기대가 사무칩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온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온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9번째 재앙이 왔죠? 흑암이 바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잘 나누셨어요? 지난주 나의 함정은 무엇인가 설교 제목이었잖아요. 여러분의 함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주중에 얼핏 새벽 예배 나누며 제가 주중점이 있는데 좀 살아보고 그 주중점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못 살아냈어요. 핑계거리가 많이 있었어요. 교회 계약하는 부분들도 있고 제 2가지 제 함정을 묵상했을 때 한 가지는 뭐였냐면 이 주신 감격들을 잘 내가 살려서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아침 저녁으로 전도제 들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아니야, 저녁만 해도 될 것 같아. 그렇게 이제 타협을 하다가 또 한 가지 내용을 뭐였냐면 내 차 뒤에다가 나는 목사입니다, 이걸 써붙이고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함정에 빠지지 일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목사인 줄 아는데 내가 뭐 성질을 부리겠어요, 뭘 하겠어요. 나는 목사입니다. 그러다가 좀 이따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건 아내한테 물어봐야지. 그래서 저는 곤란한 건 그렇게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서 이제 그건 여러분 내가 생각만 했지 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나는 목사입니다, 차에 뒤에 붙이는 거는 내가 좀 내려놨죠. 근데 전도하는 거는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에 흑암이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석하십시오. 항상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세요. 왜 이 흑암이 왔을까? 바로에게 애굽 땅에 흑암이 온 이유가 뭐죠?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흑암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럼? 내가 돌이킬 불순종이 없는가? 어떻게 이 불순종으로 돌이킬 것인가? 이 불순종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회심이 분수령적인 회개가 어디서 시작되는 일이겠습니까?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진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냥은 알려드리기가 아까운, 한 500원씩 받고 꼭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 한 구절을 가르쳐 드릴 터이니 여러분 다음에 500원씩 주십시오. 자, 창세기 500원,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설교를 주중에 준비하다 저 말씀을 만나가지고요, 제가 정말 기뻐 뛰었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세상에 100세가 돼가지고 이삭을 낳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일생이고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가장 아끼는 거였죠. 근데 느닷없이 참 딱 보기 좋을 만한 17살쯤 됐을 때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에 따라 저때 이삭의 나이가 37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17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런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리아산에 이제 바치러 가는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아니 이 새벽에 이 사람아, 아들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예배하러 간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예배가 무슨 예배죠? 번제예요.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죽이고 살과 피와 그리고 뼈를 나누어서 쪼개어서 다 태워서 드리는 그 온전한 예배, 그게 번제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예배예요. 여러분 이건 이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유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가장 아끼는 거,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자 이삭의 의미도 가장 아끼는 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예배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예배를 위해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의미이자 인생의 결정판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삭을 바치러 가는 거예요. 다시 그 22장 5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잘 보세요. 근데 모리아산 앞에 도착을 해가지고는요, 종을 데리고 갔잖아요. 종들을 거기 있으려 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가서 이삭을 묶어서 바위 위에서 제단에서 바칠 때 말릴까봐. 그래서 종들을 두고 가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묶죠. 진짜 칼로 내리치죠.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겪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얘기를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함께 저기 예배하고 우리가 나와 아들 이삭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저기 제가 너무 감격이 있었어요. 휴버라는 단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면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예배하면 돌아옵니다. 그의 삶도 그의 마음도 그의 의지도 그의 용기도 돌아옵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내 삶을 온전히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데요,
여러분의 예배가 번제입니까? 목사님 좀 매주마다 예배해요. 여러분 온전하게 아낌없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렇게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돌아오게 하고 나를 돌이키게 하고 그를 돌이키게 하며 우리의 가정을 돌이키고 일으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나 봅니다. 아브라함은 일생 가는 곳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예배부터 드려요. 예배부터 해요. 어디로 가든 예배부터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들어보세요. 저기요 소돔이 망한 데 나네요. 젓가락 씻고 죽게 생겼습니다. 나는 예배가 있습니다. 세상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데요. 나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묻거든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나는 예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내면에서 불행하다고 느낄 때, 죽고 싶을 때, 나는 틀렸다 싶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존재에게 그렇게 외치십시오. 여러분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거기다 제가 한 자를 더 붙일게요. 삐딱하게 붙여야 폼 나잖아요. 무릎 꿇어! 나는 예배가 있다. 할렐루야. 어떤 현실이 여러분을 위협할 때도 어떤 삶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도 무릎 꿇어! 나는 예배가 있다 라고 말하면 예배 앞에 여러분을 세우시길 바라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존재와 삶의 사건과 문제 속에 시작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한 목소리로.